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 기쁨을 버리고 진짜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최근 어떤 기업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20대에서 50대 가장 많은 활동도 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 이 남자 5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생활 스타일을 조사하는데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을 웃나, 그리고 정말 웃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나 하면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답니다. 10번. 한 번 웃을 때 8.6초 정도 웃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웃을 때 8.6초, 그게 좀 깊디다. 요 정도, 1초거든요. 2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고, 근데 하루에 10번 웃는 사람도 대체로 그래, 잘 웃는 사람이 웃지, 보통 사람 일평생 한 번 잘 안 웃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이 10번 웃고 8.6초 웃는다면 하루 동안 90초 웃는 거예요. 1분 30초 정도, 24시간 중에서 웃는 시간 틀어서 90초 정도 웃으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 6분 근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게임이 될까요? 1분 30초 웃고 살고 3시간이 넘도록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남녀를 나누어서 보니까는 여성이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이고 남자들이 2시간 30분이었어요. 여자들이 1시간 더 걱정했어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해서 회사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여성분들이 1시간 더 많이 걱정,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유가 뭘까? 아마 자녀들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직장에 나가는 그 남편의 회사 걱정이나 또 이런 요즘 뭐 명태 조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연령별로 분류조사한 것도 있었어요. 20대 청년들이 하루에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 15분이었어요. 3시간 15분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30대는요 3시간 7분이었어요. 40대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하루에 2시간 50분 동안 근심 걱정하더라고요. 연령대 중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장 근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장 희망차고 내가 저 나이 때 무슨 걱정이나 싶지만 사실 아니에요. 요즘 20대 청년들은 여러분 취업 문제, 취업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려면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집을 구매하는 거나 전세하는 거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돼요. 살 집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근심 걱정, 취업에 대한 근심 걱정, 그리고 그러면 자녀를 낳아야 되나? 자녀 낳으면 모든 근심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대 청년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근심 걱정이 뭐 너무 많은데 그 청년들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바카스 사주시든지 격려해 주시든지요, 여러분 어렵게를 두드려 주시든지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든지,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기도의 부모가 되어서 청년들을 위로 격려하는 것은 가장 영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어른은 하나님께서 더 격려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귀한 선물들과 건강과 물질을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조금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좀 낫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1분 30초 웃고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30분 찌들려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쁨을 주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다 마땅한데요. 근데 내가 안 기쁜데 누구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은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서 이유가 뭘까? 저는 존 파이퍼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한 말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존 파이퍼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기뻐서 그 기쁨을 차고 넘치니까요, 나 혼자 누리기엔 너무 차고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목장 생활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또 같이 이 사랑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길 원하셨느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기쁨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서 한 거예요. 돕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당한다고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셨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를 위한 환난이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육체로 있으면은 내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은 한국에 안 계신 거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영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각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와 계실 수 있어서 계속 기쁨을 주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뻐하는 삶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잖아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걸 말한다.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주어진다. 이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기쁘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이 평강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데 뭘 전도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리를 몰라서 뭐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속고 사시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속으신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면 아내면 남편 아내에게 전화하고, 자식이면 부모님이면 전화할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면 그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 전화할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요, 내가 별로 기쁜 일이 없으면요 전할 게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꼭 거기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는 자기 돈으로 데려가서 술 먹고 난 다음에 맛있지? 맛있다. 그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근데도 기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고, 또 그걸 사랑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맛있다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였는데도 똑같아요. 가장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더 충만해지니까 그것을 내 혼자 누리기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 이게 전도고 선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선교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가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해 놓고 예수님께 눈을 주지 않고 복음을 발견해 놓고도, 복음의 가장 근본인 예수를 발견해 놓고도 여러분 기쁨 잃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장수가 있는데 뭘 약을 파나 보니까 대머리 약을 팔아요. 이 약을 바르면 머리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딱 사고 싶은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대머리야. 그 약 사겠어요? 안 사죠. 당신은 안 바르시오라고 아니겠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됐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자기보다 더 근심 걱정하고 자기보다 더 짜증내고 불편한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가 그 목사 아들이에요. 왜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했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만났으면 제대로 믿었겠지만 그에게 그런 영향을 보여줬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돼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 안 나온다,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안 나온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온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다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쏘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간단하게 한 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제가 만든 걸, 밭에 감추인 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장농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발견한 것부터는 숨겨두고, 왜? 딴 사람 보면 안 되니까는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저 천국이 바로 저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말하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발견하면 첫째 기쁨이 챙긴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다 치르면서도 계속 기쁘게 그렇게 산다. 저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인 것이. 아멘이십니까?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발견했는데도 안 기뻐한다면 이거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 기쁨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줄 만큼 아빠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나를 위해 바치셨다. 심지어 이걸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걸 모르겠는데 2000년 태어난 나를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사실을 하나도 의심이 안 되도록 지금 믿도록 만들어줬다. 성령이 와 계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분이고 성령이요, 3일 만에 부활시킨 것도 성령의 능력을 이루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막 너무나 믿어서 의심이 안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던 분이 그분이신데, 성령이신데 그 성령까지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로 기뻐하셔야죠. 현상은요, 본질이 없으면 현상은 없어져요.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날지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만 우리 아이들이 가면 좋겠다, 좋은 취직만 되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건 현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었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됩니다. 부자와 나솔 비유 이야기처럼 만날 호화호식하고 부패하고 동창들 친척들 다 불러 하더라도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 아는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였고 헌데가 있어서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던 나사로지만 죽어보니까 그는 천당 갈고 자기는 음부에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에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도록 했겠어요. 이게 행복합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같은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람들 인기 있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죽어보면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 앞방에서 나는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일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20절 24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가 한 장에 정리한 건데 보세요. 노란 걸 큰 게 된 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20절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짧은 절 중에 계속 그냥 기쁨을 말이야. 도리어 기쁨이 돼버리고 근심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 기쁨이 가득하고 차고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22절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계속해서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왜?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떠나가야 더 유익하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런 생뚱맞은 말씀하십니까? 좀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받는 것 때문에 기쁘고 기쁨을 빼앗을 없다 그러면 제자들의 기쁨은 40일 만으로 끝나는 거네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보이셨어요?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였죠. 그러면 저 말씀은 제자들이 40일 동안 기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였다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부활 승천해야 된다. 그리고는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천국을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각 심령 속에 내가 일대일로 너희 속에 이권사, 박권사, 김장로, 이장로, 김목사, 박목사 속에 다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면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풍랑을 잔잔케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갖고 있는 이 평안,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일이 되었으니까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한테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는,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저 9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9가지는 복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단수라니까. 이 말은 예수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성령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는데 저절로 저 9가지 열매가 다 맺힌다는 거예요. 띄워줘 보세요. 제가 PPT 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드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느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자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으로 살아간 자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기쁨, 희락이란 한자니까 우리 기쁨이란 단어가 더 같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기쁨. 저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쁘니까 자동적으로 화평이 와요. 이 평화가 평안이 온다면 평안이,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살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쁨으로 무장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막 벌벌 떨고 두려우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막 부도 나면 어떡하나, 내가 갑자기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기쁨.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웃관계에서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착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충성이라는 이 기질이 생겨요. 남에게 강하지만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온유와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 멋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열매 맺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세요. 복음의 본질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보내신 성령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승리하신 승리가 아는, 승리하는 법을 아는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모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 기도할 때 지난주 거 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지난주보다도 좀 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회중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날 첫날 지난주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성령 보내주고 예수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세상과 싸우면서 이기도록 해주시려고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뇨?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뻐 안 하면 세상에 도대체 기쁨을 퍼뜨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그 사랑을 성령을 지금 받고 있는 네가 기뻐 안 하면 도대체 누가 기뻐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삶이 성령 인도하시는 차원 높은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전도서 2장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관 20세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인데 복 받아 놓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복을 받아가지고는 오히려 그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금하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또 많은 말과 병거들 전차들을 구입하고 일하다가 타락해 버렸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란 말이 얼마나 사업을 크게 안 그러던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 주고 포도원 가꾸고 여러 과업 만들고 수목원 하고 나를 위하여서 뭐 꽃도 화분도 가꾸고 남녀노비도 사기도 직원들을 많이 거련해 봤다 이거지요. 나를 위하여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다 부려보고 종류도 부려보고 남들보다 은금 모든 소유 보배 다 가져봤다. 더 많이 가져봤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쌓아놓기도 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다면 또 나를 위해서 인생이 기뻐하는 많은 처첩들을 1,000명이나 뒀으니까 아마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솔로몬보다 더 가진 사람 해본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가 저랬더니만 너무나 허망하더라. 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해봤더니만 너무너무나 허망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헛되도 나면서 했잖아요. 오늘도 저래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
김호중이란 가수가 상당한 가수입니다. 그 클래식에서도 대단하지만 트로트 전장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어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옛날 그 고생을 입고 해주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지, 무슨 계속 강남에 술집을 전전하고 1차, 2차, 3차를 가고 그 사고 저지르고 또 죄지를 가고 또 뭐 템프로는 또 뭔 템프로예요? 2% 물이나 마실 것이지 뭐 템프로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세상 허망한 가짜 재미의 기쁨의 그 맛을 못 잊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기쁨을 발견해도요, 부활을 발견해도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서 모든 걸 대가를 치러도 그것을 밭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했는데 그 바로 나올 것도 딴 데 기쁨하다가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020년이니까 우리 2019년에 입당했잖아요. 2020년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때 보니까 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가서 김호중 씨가 찬양을 특송을 하는데 세 곡을 하는데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한 적에 떠가길래 영상을 보니까는 진짜 노래를 은혜 들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이게 목소리만 노래한 거예요. 목소리만 멋있게 한 거예요. 그런 척 한 거죠. 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충만했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세워줘가 해서가지고 그러면 템포를 찾고 술집 찾고 2차, 3차 찾겠습니까? 솔로몬을 기쁨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오늘도 나는 솔로몬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더 갔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가 떠올랐어요. 솔로몬 보고 김호중 하다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게 되면서 소아 뇌성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로부터 36년 동안 전신마비로 살았던 일본 사람이죠. 보는 눈, 듣는 귀만 있었어요. 다른 거 못해요. 불쌍했는데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는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볼 수는 있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 보라고. 겐조 어머니가 앉지 못하는 아들이 엎드려서라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줬어요. 겐조는 손가락을 쓸 수도 없어서 책장을 넘길 수도 없었어요. 그럼 눈으로 읽고 눈을 깜빡이면 엄마가 알아서 그 다음 장 넘겨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나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겐조는 오직 눈으로만 성경 읽고 또 읽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겐조의 그 눈빛의 얼굴에 변화가 있는 걸 감지했습니다. 넘치는 기쁨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웃는 거하고 눈 깜빡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일본의 50 음도를 붙여놓고 하나씩 팩을 짚어가다가 눈 깜빡하면 그 단어를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가지고 받아서 적었더니만 겐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을이란 제목의 시를 적어낸 거예요.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걸 누워서 눈만 깜빡일 줄 알고 웃는 겐조가 엄마가 짚어가는 일본 글자를 찍어가는 시가 저 시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겐조 마음에 영접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할렐루야. 누워가지고 엄마가 넘겨주는 것만 눈 깜빡이면 알 수 있는데 그래 성경인데도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겐조는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유튜브도 못 보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한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네가 기뻐하면 도대체 누가 기뻐하겠냐는 이런 기쁨으로 모든 근심도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이고 네 마음을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해주는 이 복된 자가 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쁨이 생산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겐조도 그랬는데요, 도우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낙심하고 막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형수님이요, 시동생이 그런 걸 너무 귀하게 해주니까 엄마가 시어머니 같은 걸 대신 해서 시동생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해서 두 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견주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모든 게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의지하던 돈과 땅 문서가 다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고 하나님은 평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놀라운 신비고 실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근심 걱정에 찌들어 살지 않도록 하루에 90초 1분 3초 웃고 3시간 반이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만큼요, 여러분 기쁘고 능력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기뻐하는 거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언제 화내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그토록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지를 그 순간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쁘지 않고, 찬송 들으면 기쁘지 않고, 말씀 들으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듣고 있는 걸 이를 기쁘지 모르는 사람은요,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 목소리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눈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 10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언제 주신 선물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선물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하나님은 선물만 기뻐하는 자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우리 하연이가 여러분 3살 때 물어볼 때 제가 지금도 재밌어가지고 목 알면서 난 아빠가 좋아 그래요. 왜 아빠가 좋아하니까 껌 주니까요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 생각이 탁 나요. 걔는요, 왜냐면 아빠 자기 좋아하는 껌 준다고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껌 주니까 좋아한다는 게 어린애인데, 어른 돼서도 좀 단위가 커져버리지. 집을 주시니까, 차를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니까 기쁘고 아빠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애예요. 아빠가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기뻐할 때 이게 복음의 본질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지난달 첫 월급 받아서는 전액을 하나님께 하인이가 드렸어요. 이번 두 번째 월급인데 보니까는 아빠, 첫째는 하나님 한참 동안 다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책 읽는 거니까 책 읽으면서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메모하는 걸 좋아하는데, 설교 메모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기다가 제 이니셜도 써가지고 KD 김이라고 쓰고, 또 저 것만 아니라 저 엄마 거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년필을 사가지고 왔는데 써보니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이 됐어요. 기쁨을 표현하니까 그 기쁨이 온 가족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이 엄청난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이 책을 사보셔요. 저기 이 책에서 저 책을 쓰신 그 목사님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저것만 보시면 돼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고. 들이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쉬어야 된다. 아니, 기쁨은 호흡 같은데 호흡을요 들이쉬기만 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설악산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계속 숨을 줄이고 이 좋은 공기네 이러다가요 안 내쉬면 죽어버려요. 안 믿어지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숨은 들이마셨다가 반드시 바로 내쉬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과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너무 들이마시다가 쓰러지는 걸 말해요. 근데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퍼뜨려라. 기쁘면 누군가를 안아줘라. 기쁘면 누군가를 격려되는 말을 해주라. 기쁘면 누군가에게 편지나 글과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면 오늘 이 은혜 받은 거, 은혜가 기쁨이래요. 카라나 카리스나 똑같아요. 기쁨이 은혜고 은혜가 선물이에요.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좀 전달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쁨이 커지고, 내가 기쁨을 나만 계속 마시려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과호흡 때문에. 숨을 마시려고 기쁨을 자꾸 먹기만 하기 때문에.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의 길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 영화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행복해 하는 것. 우리 딸이 부모의 사랑받고 저희 엄마 아빠의 딸인 것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선물할 줄 알고 기쁨을 표현한 것, 그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안 기뻐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겐조처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런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 띄워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든 거 아니, 그거 말고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것 같고 말도 못하고 병들어서 같지만 아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져서, 아까 여러분 행복 찬양처럼 내 가진 것 작이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얘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고 오늘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쁨의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